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예수님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 믿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은혜만 의지하는 겁니다. 이 말을 거꾸로 말하면은 예수님의 은혜 이외에는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그 아무것도에 돈이나 세상 권력이나 이거면 쉽죠. 우리가 뭐 세상 권력 의지해서 구원 받으려고 그럽니까? 그런데 그 아무것도에 우리가 시험에 빠지기 쉬운 게 뭐냐면은 종교 행위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종교 행위도 우리를 구원하는 조건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아무것도 우리가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겁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이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겁니다만은 우리가 나의 종교적인 업적을 의지하는 것은 헌금을 했거나 예배를 많이 드렸거나 뭐 교회를 수십 년 다녔거나 뭐 전도를 많이 했거나 무엇을 했거나 나의 종교적인 업적을 의지하는 것은 율법주의입니다. 공로주의고 율법주의입니다. 믿음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좀 이걸 달리 표현하면은 믿음은 내가 소유한 천국 가는 기차표가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믿음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 믿음이 내가 천국 가는 기차표 같은 기분이 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기차표가 아니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는 상태예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는 상태 그 자체가 믿음이에요. 뭐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걸 생각하면은 아주 은혜로운 복음성가가 있는데 주로 어린이들이 하죠.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그런데 그 가사 중에 뭐가 필요 없다 그러죠? 차표. 저는 그게 얼마나 좋은 설명인지 몰라요. 차표 필요 없어요. 왜 차표가 필요 없죠? 주님 차장 되시니. 요거는 좀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이 차장이라도 차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의미는 우리가 아시잖아요. 의미는 아시잖아요. 사실은 차장이라 그러면 안 되고 제가 보기에는 차주라 그래야 될지 모르겠어요. 주인이니까 지 마음대로 해도 되잖아요. 너는 표 없어도 돼. 이게 우리가 천국 갈 때요, 예수님 믿음을 고이고이 싸고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강직하고 있다가 주님 제 믿음 보세요, 저 천국 들어가도 되죠, 그러는 게 아니고 주님 저예요 그러고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과 나 사이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의지하는 분이고 그분은 나를 구원해서 사랑하시는 분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요. 그냥 의지하는 상태가 믿음이에요. 자, 구원의 확신이라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제가 경험을 하나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평신도 때 고등부 교사를 했습니다. 교회 학교에서 고등부 교사를 했는데 제가 고등부 교사를 2년 하고 신학교에 갔어요. 고등부 교사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얼마나 이제 평신도로서 정말 나름대로 무식한 가운데 가르치고 또 가르치면 또 학생들이 받아들이면서 그 고등학생들은 좀 변하더라고요. 제 느낌에는 그게 얼마나 좋았는지 2년 하고 아예 신학교로 바꿔버렸어요. 인생을 바꿔버렸어요. 나는 이거 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2년 하고 신학교로 갔어요. 그런데 2년 하고 신학교로 갈 때 신학교에 이제 가게끔 돼 있는데 이제 가을부터 뭐 노예고시도 보고 해서 신학교 가도록 쭉 준비를 하는데 3년째에는요, 내가 정말 학생들을 잘 가르쳐 봐야 되겠다. 교사로서, 고등부 교사로 정말 잘 가르쳐 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첫 번째 시간에 그 해 첫 시간에 설문조사를 했어요. 근데 제가 배경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고등부 교사를 하면서 첫 해에는 1학년을 하고 둘째 해에는 2학년을 하고 셋째 해에는 3학년을 했어요. 그러면 그 학생들 중에 많은 학생들이 2년 동안 제가 봐온 학생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가 좀 큰 교회여서 1, 2학년 때는 반이 4개였는데 한 반에 15명씩 되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 3학년이 되니까 반을 3개로 만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무슨 믿음이 없냐면은 고3 되면 안 나올 거다. 아니, 믿음이 있어서 그런 거네요. 잘못된 믿음이 너무 강해서 고3 되면 줄어들 거다. 그래가지고는 반을 줄였어요. 그런데 첫 시간이니까 앞으로는 안 나올지 몰라도 첫 시간이니까 얼마나 많이 나왔겠습니까? 저기 4반에서 3반으로 줄었는데 그동안에 하여튼 2학년이 부흥됐었는지 저희 반에 35명 정도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35명을 보고 혼자 신나가지고 이제 신학교 갈 거니까 어떻게 하면 이 학생들을 잘 가르칠까? 그러고 막 공과 공부 시간에 부흥회도 하고 그랬어요. 제 혼자서 신나가지고. 그런데 어떻게든지 잘 가르치려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설문조사에 이런 질문을 넣었습니다.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쓰고 그 아래다가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썼어요. 학생들을 좀 이해하고 가르쳐 보려고 그랬는데 제가 2년 동안 봐오면서 대부분 학생들을 알거든요. 뭐 수련회 같은 데 가서 또 다른 반도 맡아보고 그래서 되게 아는 학생들인데 30여 명 중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쓴 학생이 3사람밖에 없어요.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3사람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3사람이 한 학생은 다른 교회 다니다 이쪽으로 와가지고 제가 잘 모르고 다른 학교에서 신앙교육 잘 받았나 보다 하는 정도고, 나머지 2학생은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학생들이 아니에요. 제가 인간적인 외모로만 봤으면은 약간 교회 다니는 것이 뭐 조금 불성실해 보이기도 하고 뭐 껄렁하다 하면 좀 그렇고, 그래서 나는 다른 학생에 비하면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생기려면 이 사람들은 50% 아래로 떨어져야 될 것 같은데 2사람, 다른 학생 하나하고 3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있고, 내가 신앙이 정말 좋은 훌륭한 학생이다, 믿음의 가문에서 자랐을 뿐 아니라 하는 거 보면 너무 신앙이 좋다, 기도하는 거 들어봐도 그렇고, 그 학생들 중에 그리 다 믿음 구원받았다는 말을 안 썼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못 받았다고 쓴 사람도 있고 잘 모르겠습니다 쓴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그 답을 보면서 그러면 왜 그렇게 생각하냐를 봤을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를 보면서 저 나름대로 참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음이 뭐냐면은, 나는 구원 받았다고 쓰지 못한, 구원의 확신이 없는 학생들의 이 답은요, 이유는 뭐냐면요, 주어가 전부 나예요. 나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니까, 나는 자꾸 죄를 지으니까, 나는 믿음이 약하니까. 그러면 여러분 알아맞혀 보십시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의 셋은 주어가 뭘까요? 하나님 아니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주어가 예수님이에요. 저는 정말 깨달았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나를 보고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고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볼 때만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소개해드린 대로 그 위대한, 가장 믿음이 좋다 그래도 과언이 아닐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업적 같은 것은 다 해로 여기는 겁니다. 자기의 그 선한 업적을 내가 그것 때문에 그것 바라보고 사람들이 그것 칭찬하고 하다가 내가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데서 멀어질까 봐 그것을 해로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굉장한 딜레마입니다. 기도해야 되죠. 성경 읽어야 되죠. 전도해야 되죠. 선행해야 되죠. 죄 안 지어야 되죠. 이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 하면 할수록 우리는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공감이 되십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하고 우리 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부흥하면은 그 부흥된 것이 나에게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잖아요. 내가 너무 가난하고 힘들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재물을 주시고 나는 이제 이 재물로 하나님 나라에서 일할 수 있도록 축복을 받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이 나에게 시험거리예요. 공감이 잘 안 되십니까? 아직 부자가 안 돼 보셨습니까? 재물이 없던 사람이 재물이 생기고 생활이 안정이 되고 하는 사업이 바빠지고 할 일이 많아지고 나면은요, 그런 사람 많이 보셨을 겁니다.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을 때는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다가 돈이 많아지고 나서부터는 기도를 덜 하는 사람, 그게 다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우상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축복은 영적인 축복마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그것을 내가 해로 여긴다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 의지하는 것이고 나를 보지 않고 나의 업적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은혜만 의지하는 겁니다.